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 제 39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과연 사후 세계가 있는가? 그 사후 세계는 어떤 세상인가? 다시 한번, 인간이 죽으면 과연 사후 세계가 있는가?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죽었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렇다면 죽음은 끝인가? 과연 사후 세계가 있는가? 질문이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사후 세계가 있으니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성경책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을 인해서 한 번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하는 즉시, 숨을 호흡을 거두는 즉시 우리 육체와 영혼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내 사명을 위해서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두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보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말을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가서 3층천 낙원에 들어갔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 성도들 대표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로부터 7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오래전 사람이지만 영으로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낙원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산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낙원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어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들이 영혼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다. 그들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한 그 사람들이 피 흘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의 피의 그것을 시게 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영으로 살아있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를 데리고 오신다고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 죽어서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재림하실 때 데리고 재림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후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세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실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어느 부잣집에 거지가 있었다. 그 이름은 나사로다. 근데 빌어먹고 거지고 헌대를 앓고 고통 중에 있었다. 그리고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자기만 알고 그러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죽는 장면을 보면은 천사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사가 수정들었어요. 예. 근데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천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음부에 던져진 겁니다. 예. 결국 뭡니까? 사후세계는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는데 그 상태가 어떤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낙원에 갔는가?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 자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하고 있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는가? 음부에 들어갔는가? 아닙니다. 교만, 욕심, 탐욕, 그리고 불신앙, 자기만을 위한 삶, 그것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음부에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음부에서 바라보니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너무 뜨겁고 여기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우리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가 내게 올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저 지상의 세계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세상에 보내서 저들에게 알려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알려줘서 내 형제 5이 나처럼 여기 와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죠. 여기를 보면 3개의 세상이 나타납니다. 낙원세계, 음부세계, 지상세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낙원이나 음부는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곳입니다. 장소, 곳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나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아니라 장소입니다. 것이 아니고 곳이다, 상태가 아닌 장소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요청은 뭡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음부에서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 보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 나사로 보내도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을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에게서 저희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가 다시 가서 세상에 가서 말해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 설사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음부에 가보고 낙원에 가보니까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고, 너희 형은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부탁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다 이거죠. 예, 안 믿는다.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낙원과 음부와 지상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갔다 왔다 할 수는 없지만 연결되어 있고, 한쪽엔 영광과 기쁨, 한쪽엔 고통과 울부짖음, 그리고 지상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고, 이 모습을 그대로 이 세 개의 세계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그룹에서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영혼은 죽는 순간 없어진다.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그냥 잠자는 거다. 뭐 낙원이라는 게 없다.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장례식에 어느 성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시면서 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예. 하관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고인의 영혼이 지금 이 하관역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천주교 모 고위 성직자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분이 천국 가도록 기도합시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망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이 결정돼서 이미 낙원이냐 의무냐 결정된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천주교는 제사를 허락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혼은 즉시 죽으면 낙원으로 아니면 음부로 결정되는 것이지 제사밥 잡수시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잔다,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아니다. 부자도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사명을 감당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들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요. 욥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요셉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부자들이 많지요. 예.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다. 어떻게 믿지 않았다고 영원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잔인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너에게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속죄 제물로 죽었어.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거절했지 않냐? 네가 배척했지 않냐? 네가 그걸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할 것을 다 했다. 왜 나보고 잔인하다고 하느냐? 네가 거절한 것이다. 왜 억울하다고 하느냐? 왜 나보고 원망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삶?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이상의 사랑, 그 이상의 희생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어머님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오면 다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죄 속에 살고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서 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영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피로 나면 육체로 나는 것이고 죄인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영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꽃병의 꽃이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뿌리하고 꺾여 있는 꽃이 아름다운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꽃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하고 잘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육체로 죽은 걸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는 영으로 죽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육체로 죽어 있는 자들은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복음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예. 십자가의 강도가 사형 순간에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죽는 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즉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선을 행해본 적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즉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무엇이냐? 낙원은 성도들이 영혼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부활체로 가는 곳입니다. 음부는 불신자들이 영혼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이 부활체로 가는 곳입니다. 그거 다릅니다. 상태, 고난과 핍박이 있고 영광과 기쁨이 있는 그 상태는 같지만은 단계적으로는 다르다. 영혼으로 가는 곳, 부활체로 가는 곳.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의 길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낙원, 음부, 영생, 영벌 이런 얘기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우화나 신화나 설화나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앞으로 장차 나에게 일어날 실제적인 문제이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은 현장 증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실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현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현재 지금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낙원과 음부는 주님이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하여 부활하기 전까지 낙원과 음부는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낙원과 음부의 얘기입니다. 드디어 재림이 이루어지고 재림할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낙원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몸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부활체로. 썩었지만, 몸이 너무 썩었지만은 육체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니, 다 썩었는데 어떻게 몸이 회복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질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썩어서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어딘가 흙 속에 씨로 남아있어요. 씨로 남아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육체와 회복된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봄철이 되니까 땅속에 뿌려져 있던 씨가 땅속에 뿌려져 있던 씨가 몸체로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다 박혀있던 우리의 몸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몸으로 회복되어서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끌려 올라가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불신자들은 뭡니까?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먼데 있지 않습니다. 문턱 하나는 오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오늘을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인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해서 그곳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뿌리고 고집 뿌리고 아닙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믿고 준비된 자로, 오늘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감사합니다.